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영적 싸움을 위한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진리의 허리띠와 의의 호심경과 평안의 복음의 신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허리띠, 호심경, 그리고 신발은 평상시에도 군인들이 늘 착용하고 있어야 할 기본적인 장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싸움이 벌어질 때는 이것만 가지고 안 돼요. 이 위에 더 갖추어야 할 무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것 위에라고 하면서 다시 세 가지 무기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방패와 투구와 검입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회심하게 될 때 진리를 깨닫고 또 의롭다 하심을 받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소유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족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장해 갈수록 더욱더 마귀의 공격이 치열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의 무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또 살펴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그랬죠. 이 방패는 이 당시 로마 병사들이 전투 중에 사용하던 길이는 한 120cm 정도 되고 넓이는 한 70cm 정도 되는 그런 커다란 방패입니다. 그 방패에 몸을 조금 수그리면 다 몸을 가릴 수가 있는 그런 큰 방패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그 당시에 그 전투를 보면은 일정한 대형을 이루어서 그렇게 싸우죠. 그러면 그 대형을 흐트러뜨리기 위해서 창을 던집니다. 창을 던지거나 화살에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쏘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으면 그냥 막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막기 위해서 이 불화살이 막 날아올 때 병사들이 이 대형을 이루어 가지고 방패를 탁 들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고 또 자기의 진을 보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러한 방패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불화살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의심의 불화살, 두려움의 불화살, 절망의 불화살, 미움과 시기의 불화살, 또 정욕과 허영의 불화살을 쏘아댑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안에는 금방 불이 붙을 수 있는 인화물질로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죄를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의심과 두려움, 미움과 시기가 있고 교만과 정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마귀의 불화살 한 방이면 쉽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얼마나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경건한 다윗도 이 부패성을 지니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낮잠을 자고 나서 이 영적인
경계심이 허술해져 있을 때 옥상에서 거닐다가 목욕하는 여인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마귀가 정욕의 화살을, 불화살을 다윗에게 쏘았습니다. 그 불화살을 맞고 나서 이 정욕에 사로잡혔어요. 그래서 그토록 경건하고 거룩하던 다윗이 그 여인과 간음하고 또 그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자기의 충신인 그 여인의 남편 우리아를 살해하는 그런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내가 죽는 데까지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짐했던,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고 충성스러웠던 그런 제자였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한 말을 통해서 마귀가 두려움의 불화살을 쐈습니다. 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두려움이 자기를 사로잡으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는데 그 정도가 심각해요. 한 번은 그냥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요. 자, 왜 성경에 이런 내용들을 기록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힘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마귀의 공격에 쓰러질 수 있는 존재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런 다윗이나 베드로나 성경의 그 위대한 인물들의 실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공격을 잘 알아차려야 합니다. 우리 안에 의심이 일어나고 두려움과 염려가 일어나고 시기와 미움이 일어나고 교만과 정욕이 일어나게 될 때 자신의 연약함만을 바라보아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을 탓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지금 마귀가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마귀의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이 마귀의 불화살을 막는 방패가 됩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내가 얼마나 확신하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을 오해해서는 안 돼요. 믿음은 항상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믿음은 홀로 존재할 수 없어요. 나는 믿고 의심치 않아,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나 혼자 믿는다고 믿음이 아닌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사소한 다툼이 있어가지고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 근데 그분이 가게를 하나 차렸다고 계엄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계엄 예배 그런 거 없죠. 근데 그 전에 있던 교회는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드려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또 가서 이제 계엄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지만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함께 갔던 그 신방 같이 갔던 분들이 이야, 교회는 안 나와도 믿음은 있어요. 교회는 안 나와도 확신은 있어요. 믿음이 이렇게 좋아요. 그리고 막 칭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딱 판단을 했어요. 이 사람은 가짜다. 이 사람이 가진 믿음은 거짓 믿음이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나 혼자 갖는 믿음, 이런 것을 신념이라고 해요. 신념.
요즘 대통령 후보들 보니까 신념이 엄청나게 강해요. 반드시 내가 대통령 된다는 거예요. 이긴다는 거예요. 신념을 가지는 것은 자유입니다. 그러나 그 신념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 신념과 신앙을 혼동해 가지고 내가 신념을 가진 것을 내가 지금 주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고 있는 상태,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주관하고 섭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위로이시며 소망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완전한 행복이 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될 때,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마귀의 어떤 불화살도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게 되면 마귀의 불화살들의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은혜의 수단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항상 방패를 들고 있지는 않죠. 방패를 이렇게 내려놓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믿음은 있어요.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약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주님 안에 거해야 되겠죠. 은혜의 수단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약속을 확인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주님을 신뢰한다면 이 신뢰라는 말 속에 자기를 맡긴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를 맡기겠죠, 하나님께. 그러한 믿음으로 마귀의 불화살들을 잘 막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또 뭐가 필요하냐면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한다고 했어요. 17절 상반절에 구원의 투구를 가지라고 했죠. 이 전투 중에서 뭐 팔이나 다리나 뭐 이런 데 상처를 입으면은 회복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이 머리를 다치면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병사들은 적의 공격으로부터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청동으로 만든 투구를 썼어요. 영적인 싸움에서도 이러한 투구가 필요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머리를 집중 공격해서 치명상을 입히려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해서 믿음의 길을 포기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확신하고 기뻐하던 그 좁은 길을 떠나서 넓은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장을 공부할 때 히브리서 독자들이 이런 공격을 받았던 것을 살펴보았었죠.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 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로부터 비방과 환난,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쁨으로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 핍박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궁핍해지고 점점 박해가 심해지고 이제는 자녀들을 학교도 보낼 수가 없고 이제는 무슨 장사를 할 수도 없고 이제 그런 지경이 됐어요. 이런 어려움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잃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닌가? 내가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그래서 심지어 점점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모이기를 패하고
막 이러더니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 거예요.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지금 내가 무의미한 헛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초계와 같이 버렸던 믿음의 선진들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써야 합니다. 구원의 투구는 바로 구원의 소망을 가리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장차 이루실 영광스러운 구원을 바라보고 그것을 자신의 소망과 위로로 삼는 것, 이것이 구원의 투구입니다.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고 있는 사람은 어떠한 환난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로마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그랬어요. 자, 무엇을 즐거워해요? 하나님의 영광,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즐거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 속한 것들로 즐거워합니까? 아니면 장차 이루어질 구원을 인하여 즐거워합니까? 계속 읽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자, 뭐 중에도 즐거워해요? 환난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 구원의 소망이 있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고 있는가 안 쓰고 있는가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냐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가 이걸 봐서 알아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나는 하나님이 좋다고 하고 막 그러는데 어떤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냥 절망에 빠져버리고 낙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즐거워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즐거워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과자 봉지를 즐거워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믿음이 확실한 것인지 우리의 소망이 확실한 것인지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환난을 허락하십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시험이라고 하죠.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죠.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있는 사람은요 환난 중에 더 즐거워요. 왜 그럴까요? 환난은 그 이유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영원 속에 예정하신 것은 우리의 시간 속에서 실현된다고 그랬죠. 그 구원을 이루시는 과정이 있어요. 그 과정이 무엇입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 그래서 연단이 소망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환난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환난이. 고린도서 4장 17절로 18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자 보세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한다.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환난이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될 그 영광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고 해서 그냥 얼렁뚱땅 과정 없이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환난 가운데서 우리가 인내하고 또
그 환난에서 인내함으로 연단이 되고 그리스도 형상을 빚어지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셔서 우리의 성화를 이루어 가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즐거워하는 사람들은요,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니. 그 선이 뭐예요? 구원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당장 어떤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떤 것을 상실하게 될 때는 아프지요, 힘들지요, 슬프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것들을 하나님 앞에 쏟아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맞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교만을 꺾으시는구나, 이런 것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구나. 여러분, 주님의 위로와 사랑을 가장 크게 체험할 때가 언제였던가요? 구원의 소망이 가장 확실해졌을 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십니까? 고난의 때예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 것 같이 그리스도의 위로도 넘치는도다. 낮에 이것저것 볼 것이 많은 이 낮에는 별이 안 보여요. 지금 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별이 있지만 안 보여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밤에 반짝이는 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히 썼느냐 안 썼느냐, 이걸 뭘로 안다고요? 환난을 통해서 안다고요. 우리는 구원의 소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절대로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더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에요. 이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고 좋은 예배당을 세우고 뭐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한데 이것도 만들고 저것도 만들고 뭐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다 갖추고 막, 여러분 이런 거 소망으로 삼지 마세요. 이 나라가 완전한 민주화가 이루어지고 선진국이 되고 문화 강국이 되고 4차 산업혁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이게 소망입니까? 물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좋은 것들을 후히 주시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바라보고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완전한 것을 안 주십니다. 완전한 남편 주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래서 좀 부족하죠? 그게 정상입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완벽하면 하나님 안 바라봐요. 그래서 우리의 영원한 부모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부모가 불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들, 이 땅에서 주시는 것은요 다 불완전해요. 다 2%가 부족, 아니 2%는 부족한 게 아니구나, 많이 부족해요. 그래서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지요.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도 조금 배부르면 이제 질리잖아요. 아무리 좋은 경치도 가까이 가보니까 나뭇잎이 다 썩었어. 꽃도 멀리서 이렇게 보니까 멋있는 것 같은데 가까이 보면 다 흠이 있죠. 다 무엇을 바라보도록 하시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위로와 소망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바로 구원의 소망입니다.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어요.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무 좋은 것을 주신 거예요. 너무 막 좋은 것을 주셨어요. 좋은 가정을 주시고, 막 좋은 남편을 주시고, 좋은 자식을 주시고, 뭐 재물을 주시고, 좋은 집을 주시고, 너무 좋은 것을 주셔가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바라보면 이것이 뭐가 돼요? 장애물이 돼요. 장애물이 돼요. 우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좋은 걸 주실 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좋아라, 이것도 좋은데 장차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복락은 얼마나 더 좋을꼬 하면서 고난이 와도 고난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축복을 주셔도 그 축복을 통해서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고, 축복을 주면 줄수록 더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네? 아이고, 이 축복을 계속 줘야겠다.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어느 시대나 참된 성도들은 구원의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무엇을 바라보고 살았을까요?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살지 않았어요. 만약 그들이 가나안 땅 바라보고 살았으면 세상에 그 사람들처럼 불행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3대가 천막 생활했어요. 3대가 외국인과 나그네로서 천대받으면서 이리저리 옮겨가며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죽은 지 한 300~400년 후에야 그 자손들이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바라보고 살았던 것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9절로 10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여러분, 이것을 그냥 쉽게 우리는 읽을 수 있지만 3대가 천막 생활했다, 그 뜻이에요. 3대가 천막 생활했어요.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이 어디예요? 하늘의 예루살렘이에요. 13절 봅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이 어디예요?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이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자랑스러워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들을 초계와 같이 여기는 거예요. 모세 보세요, 모세. 애굽의 모든 보화를, 이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고난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자랑스러우셨겠어요. 봐라, 이 사람이 나의 택한 백성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화려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약속하는 즐거움들이 많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로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것들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나의 상급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기쁨이 되시고 만족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의 것들은 초월하며 사는 거예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괜찮고.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자랑스럽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진짜 내 백성이다.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의 증거로 보여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칼빈은 우리가 머리를 치켜들고 우리에게 약속된 구원을 향해 하늘을 바라볼 때 머리는 가장 좋은 투구로 보호를 받게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구원의 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이 결국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확실하게 쓰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무기가 있습니다.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합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죠. 이 검은 로마의 병사들이 전투 중에 사용했던 양면의 모든 나리선 칼을 가리킵니다. 검은 방어 무기일 뿐 아니라 유일한 공격 무기입니다. 다른 무기들이 특정한 부분에 대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것이라면 이 검은 적 자체를 물리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도 성령의 검이 있어야 합니다. 성령의 검이 무엇입니까?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성령의 영감으로 기록되었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검입니다. 이 진리의 띠가 이 전체적인 진리를, 복음의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성령의 검은 마귀의 특정한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특정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다른 무기들이 이 마귀의 어떤 특정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면 성령의 검인 말씀은 마귀 자체를 물리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고 시험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고 하시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사용해서 물리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3번 시험했는데 예수님은 3번 다 적절한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귀가 공격해 올 때 이렇게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서 마귀를 물리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수 있을까요? 단지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고 해서 성령의 검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사고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은 우리가 몰랐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말씀을 인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포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서 역사하게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3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성경을 꾸준히 읽고 또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경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그런 또 경건서적들을 꾸준히 읽으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이렇게 듣고 읽고 배운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을 자신을 주장하도록 그렇게 묵상해야 돼요.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마귀를 물리치기 위한 무기가 됩니다. 성령의 검이 됩니다. 시편 37절 31절에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랬어요.
자, 그 마음에 뭐가 있으면, 하나님의 법이 있으면 그 걸음에 실족함이 없으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성령의 검인, 이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고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영적인 싸움이 있습니다.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싸움을 안 좋아해, 싸우기 싫어 한다고 해서 싸움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싸움을 포기하는 것은 곧 패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영적 싸움을 치열하게 하지 않는 사람, 영적 싸움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미 패배해 있는 거예요. 이미 마귀에게 포로로 잡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수록, 마귀의 공격을 대적할수록 더 치열한 싸움을 매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적인 군사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마귀의 공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싸워야 합니다. 싸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패배한 사람들입니다. 마귀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렇게 마귀와의 싸움에 승리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